죽음 앞에서 인간은 상당히 무력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사업은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죽고 나면 셧다운이 되면, 모든 의료시설이 셧다운이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의사들은 다 떠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원목 생활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은 살아있을 때까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 이제 원목한테, 목회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가 가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 있는 데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의료 차트에다가 방문했다고, 이 사람 죽음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이 장례 문화에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20대에 참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20대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인생은 뭘까? 죽음을 늘 보니까 죽음 이후의 인생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신체가 더 이상 장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심장이나 뇌가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의학적인 설명은 장기가 멈추는 것을 의학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신학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장치입니다. 제사란 희생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 동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해서 대속물인 양이든 소든 비둘기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물의 목숨과 인간의 목숨이 등가가 될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이란 말도 안 쓰죠. 반려동물,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해도 이 목숨과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등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약 전통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결국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보상을 동물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일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되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모여서 이제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때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그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동물이 인간의 죄의 값을 치렀던 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등가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선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요. 동물이 날 위해 죽어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당히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고, 단번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복잡하게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만 자칫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상당히 우리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뭐 동물이 죽은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영화가 다 끝났어요. 이제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관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영화가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해가 질 때까지 몇 시간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향품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시체를 잘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향유를 발라서 시체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마포에 그냥 싸서 무덤에 안치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향품을 준비해서 갔던 겁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갑자기 무덤이 문이 열려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무덤은 뭐 이렇게 돌로 막아둔 무덤은 아니지만 이 돌문이 열려져 있고 이 여인들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에 상당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나타났다고 고린도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시체가 사라졌다, 부활 사건이 아니라 시체가 사라진 사건으로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논란은 오늘날도 지속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시대의 사극이다, 사기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본 것을 믿지 안 본 걸 믿습니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느냐는 것은 안 본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해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한 달도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꾸며낸 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의 변증이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과연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로마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오기까지 이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분명히 논란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활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만이라도 부활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 길을 지나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을 일컬어서 defining event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많은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자신의 삶에 문제에 부딪힐 때에 다시 한번 신에 대해 묻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이효령 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그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무신론에 관하여 글을 썼습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의 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다시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 회심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딸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또한 손주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지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 지성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이런 것을 실존적 한계 상황이라 그러죠. 내 실존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이효령 씨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철학자에게는 거짓일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경험의 세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삶의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려 본 사람이라면, 혹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입니까? 의학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의학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해서 정말 말해주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같이 예수님 따라가면 주변에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헛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다 헛거라는 겁니다. 다 헛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위한 혁명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인권운동가다. 예수님은 최고의 철학자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상가다. 예수님은 훌륭한 의인이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최고의 성인이다.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의 리더십도 연구하고 정치 사상도 사회 사상도 철학도 연구하면서 그에게 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사상에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 대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 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기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헌금,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는 더 목소리를 높여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하지요. 이렇게 청년들이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기꾼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불쌍합니까? 저는 더 불쌍하죠. 평생 여기에 헌신했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까지만 따라간다면, 거기에만 위안을 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팩트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게 영적 순례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까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뉴 제루살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좋은 사람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장기 이식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에서 오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인간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까지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공학 할 때 쓰는 바이올로지, 생명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오스. 이것은 생명,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의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너희들에게 바이오스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더 좋은 장기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에, 우리 카페 이름이 조에 아닙니까? 이 카페의 이름 조에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죽어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 전혀 세상으로부터 데미지를 입지 않은 그 자연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된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바이오스, 겨우 육체의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끝나는 삶, 그래서 지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육체의 한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육체를 능가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육체를 능가하는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조회라고 하는 말 제가 참 좋아합니다. 카페 이름도 제가 지은 거예요. 조회.
이 생명이 그렇게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무턱대고 믿으라는 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학교를 하면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하지 않지만 어른들과 제자학교를 하면 저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눈 감고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지성도 하나님의 주님 되심 앞에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육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갔지요. 새벽에 그곳에 나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내가 돌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체를 수습하러 갔으니까 돌문을 열어야 되니까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간 겁니다. 주변에 좀 덩치 좋은 남자가 있으면 열어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흔히 이런 것을 우리가 자력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밀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밀어보는 거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틀고 대단한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 돌을 굴려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문을 열어 제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바이오스를 넘어서 조회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열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숙제,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뚫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그 한계 상황, 실존적 한계 상황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에 비로소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해될 때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입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겐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던지, 부활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던지 두 가지 갈래비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국은 부활을 넘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의 신앙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에게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무덤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덤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해가 뜨는 그 시간. 여러분, 안식일은 해가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뜨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 여인들은 바로 해가 뜨는 바로 그 시간, 우리처럼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바로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정수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지요. 내가 깨달으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깨달으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물론 아침에 가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내 노력으로 주님의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쉽지 않은 내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부활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무덤 앞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언제 열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이 부활의 소식 전해지기를 바랍니다.